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5장입니다. 11월 22일 미가 5장을 읽는다는데 5장도 그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를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구닥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서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여인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의 본문은 미가 5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미가서 총 7장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나오고 4장과 5장에서는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있다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 전체가 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려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라고 4장과 5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4장에서는 그 끝날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가 회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날, 심판의 끝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회복될 그 나라에 대해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또 그려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면 5장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통치자요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회복된다 이것을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의 탄생들을 어제와 또 오늘 4장과 5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통치자가 어디서부터 나올 것인가가 5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그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고 또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이미 그 영원한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가 단순히 혈육적 이 땅을 다스릴 왕, 그냥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2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이 태초부터 있고 영원에 이른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그 통치자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 이 정도로 표현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분은 태초부터 있고 영원에 이른다. 영원히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다름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있고 영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분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 끝날이 오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통치를 하시는가 그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어 그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모든 백성들을 마치 양을 다스리듯이 목축한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창대해서 땅끝까지 그 통치가 미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라고 할 때 어떠한 외부의 또 적들의 공격에서도 굳건히 그 백성들을 지키며 보호할 것을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하면서 단순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 지켜보아시겠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들 어떠한 적들이라도 쳐들어오게 될 때 아무리 강하고 힘있어 보이는 나라가 공격하여 쳐들어올지라도 그가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기 때문에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심으로 말미암아 있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단순히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굳혀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고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서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남은 자가 되어 택한 백성이 되어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야곱의 남은 자, 여기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심판을 받았으나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교회, 그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야곱의 남은 자다라는 것을 다음 문장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그것은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 가운데 그 야곱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의 불리운 자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슬 같고 단비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슬과 단비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라고 할 때 물론 이슬과 단비가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호와께로부터 내린다. 이슬은, 단비는 누구로부터 내리는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 이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단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그것이 야곱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려온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것으로 그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런 야곱의 남은 자들이다. 택하신 백성들이다. 라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슬과 단비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7절 말미에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7절 말미에 보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이슬과 단비는 새벽에 또는 아침에 잠깐 내렸다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타난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것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에 있는 줄 알아 사람과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것이 그 야곱의 남은 자다. 그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 특징이 있는 것이 택하신 백성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그냥 소극적 의미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그 야곱의 남은 자인지 택하신 백성인지 교회의 특성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기서 야곱의 남은 자 혈육적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은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표현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마찬가지로 그 택하신 백성들이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야곱의 남은 자
모든 여러 민족 중에 있을 것인데 그 모습들이 무엇과 같으냐? 수풀의 여러 짐승 중에 사자 같은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자 중에서도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자, 많은 짐승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그 사자가 어떤 모습인데 그런가? 라고 할 때 그 특징을 맨 마지막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무엇입니까? 동물의 왕, 모든 짐승 중에 왕, 그리고 그가 지나간 즉 다만 살아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승리의 모습들에 잘 드러나는 것이 사자인 것입니다. 사자는 어떤 동물과 전쟁에 있어서도, 다툼에 있어서도 승리하는 것이 사자인 것입니다. 그 사자의 모습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떤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의 모습은 사자와 같이 이 모든 짐승들 중에 승리하는 것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것들 중에 승리의 모습들로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들이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부터 15절까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끝날에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사자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마지막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이것도 그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에서는 끝날, 말일, 여호와의 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날에 이르렀으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일에 이르렀으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 그날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이르게 되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군마를 의지하느냐, 병거를 의지하느냐, 내가 다 부수겠다. 네가 믿고 있는 거,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것이 병거 또는 군마, 그런 것 의지할 것 없다. 그것은 편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것이 오래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요. 그것이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세력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가 걷고 있는 어떤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술과 점쟁이와 우상과 주상 가운데 모든 것을 없애고 멸절하고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 다 없애고 심판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것이 헛된 것이고 참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야곱의 남은 자는 마치 이 모든 짐승 중에 사자와 같이 어떤 것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은혜를 받아 야곱의 남은 자로서의 그 모습들이 교회로 드러나게 될 때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 특징이 이슬 같고 담비 같으며 사자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때 참으로 힘이 생기는가? 어떤 것을 의지할 때 참으로 힘이 생기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군마를 의지하고 성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또 헛된 주술과 복술과 우상과 주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해 봤자 그것이 헛된 것이고 아무런 도움과 능력을 주지 않는 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받아 그리고 오직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역사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끝까지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 알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성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슬 같고 단비 같고 사자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내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이고 사람을 기다리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사자와 같이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줄 믿으며 승리하며 그 사자의 포효를 하면서 이렇게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모습들로 잘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귀와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그로 말미암아 되는 영적 이스라엘 모습들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분의 임하심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또한 이슬과 단비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됨을 잘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전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변하는 세상과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호는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육체의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껏 잘 치료받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리며 오늘 수술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의 통로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